오늘 이제 마태복음 16장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 종교개혁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 개신교니까 종교개혁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종교개혁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루터, 그죠? 루터로 해서 이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뭐 이신칭의 교리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뭐 면죄부 같은 것도 이제 떠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나 또는 이제 그 내 친척 중에 혹은 가족 중에 연옥에서 이제 좀 벌을 받고 있는 사람이 딱 이제 천국으로 직행하게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실 개혁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그런 종교 개혁이 있으면서 되게 중요하게 그 논쟁이 됐었던 성경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을 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개혁을 하는 게 필요하니까 되게 핵심적으로 논쟁해야 됐던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별로 잘 알지는 못하는 내용 중에 하나지만,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말씀이 사실은 이 종교개혁, 그리고 사실은 그 이전과 그 이후에도 굉장히 뜨겁게 논쟁이 되었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19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19절에서 나오는 단어가 천국 열쇠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한테 이 열쇠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열쇠가, 천국 열쇠가 뭘 의미하느냐라는 것을 놓고서 사람들이 많이 또 이제 토론을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대체적으로 다들 공감하는 거는 이 열쇠는 결국은 교회를 다스리는 뭔가 힘을 상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운영을 하는, 교회를 다스리는 힘을 예수님이 주셨다고 할 때 뭐가 논쟁이 될까요? 누구한테 주셨냐? 누가 이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걸 가지고서 논쟁이 많이 됐어요. 여기 어딘지 아시나요? 역시 잘 아시네요. 저는 한번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 코로나여서 이제 사람이 되게 없을 때 갔었어요. 근데 애가 어려가지고 저 꼭대기까지는 걸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안고 가야 돼서 그거는. 근데 이제 그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사진을 이제 내려다볼 수 있는데, 그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이 사진이 뭐처럼 보이시나요? 열쇠처럼 보이시죠? 그 성 베드로 성당이 상징하는 게 이제 이 열쇠를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티칸 교황청의 어떤 상징도 이제 열쇠가 문양이 들어가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교황한테 예수님이 이제 이 힘을 주셨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권한이 이제 그 베드로의 후예인 교황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천주교의 가르침이었고요. 종교 개혁을 할 때 이제 종교 개혁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한 거죠. 교황한테 이걸 주셨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사실 개혁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음교회는 어느 교회죠? 장로교예요.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네. 어쨌든 교단으로는 이제 장로교 교단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이제 신학자들은 종교개혁 시기부터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예수님이 힘을 주셨을 때 이 힘은 목사에게만 주신 것도 아니고요, 장로 한 명에게만 주신 것도 아니고, 이제 목회자와 장로들로 구성된 어떤 일종의 회의체가 있잖아요. 그 회의체에게 주시고 그 회의를 통해서 사실은 운영을 하게 하셨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이거를 막 강조하려고 이 자리에서 하려는 건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시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권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약간 닭살도 돋고 알레르기 반응이 나오기 쉬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한테 권위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권위를 잘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왜? 라는 이야기가 이제 먼저 나올 만한 시대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대해서 뭘 가르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쇠의 천국 열쇠라는 게 교회를 다스리는 힘이라면 예수님이 주신 이유가 있을 거고, 그리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교회를 잘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음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세워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세우면서부터 이제 여기 함께 하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좋은 교회를 잘 세우고 싶다, 혹은 내가 세우진 않더라도 잘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에 있고 싶다라는 마음을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세워지는 데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는 더더욱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천국 열쇠가 뭐냐, 그리고 예수님이 이걸
왜 주셨냐, 그리고 이걸 누구한테 주셨냐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의 배경을 짧게 설명을 하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점점 많이 유명해지셨어요. 이제 유명해지시면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소문이 퍼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란 분이 누구냐라는 걸 가지고 얘기하면서 이제 사람들 중에서는 아마 이제 구약에 있었던 그런 일종의 선지자가 아니겠냐, 혹은 이제 엘리야의 뭔가 새로운 하나님이 보내신 새로운 엘리야가 아니겠냐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뭐 세례 요한 같은 존재가 아니겠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잘못된 해석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한테 이제 물어보세요. 그럼 너희가 이제 나와 함께 했으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옳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말할 뿐더러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라고 옳게 이제 고백을 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칭찬을 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한테 이걸 깨닫게 해주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8절을 보면은 베드로에게,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것도 예수님이잖아요. 원래는 시몬이거든요.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8절이군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여기서 사실 그 첫 번째로 논쟁이 많이 되었던 주제가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이 베드로랑 반석의 관계가 뭐냐라는 게 이제 그 주제였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 성경이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쓰였는데 그 베드로는 이제 페트로스라고 이제 돼 있고요. 그리고 너는 베드로라라고 하신 다음에 반석 위에 세우신다라고 할 때는 페트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사실 같은, 어떻게 보면은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건데 페트로스는 그냥 남성 형태인 거고요. 페트라는 여성 형태인 겁니다. 그래서 굳이 구분할 수도 있고 비슷한 단어라고 그냥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당시 이제 뭐 그리스 시대에는 주로 페트라라는 단어를 많이 쓰긴 했어요. 뭐 돌, 반석을 의미할 때. 근데 페트로스도 가끔은 썼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페트로스라고 할 때는 그냥 베드로만 가리켰고요. 페트라라고 하면 다 그냥 반석을 가리키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논쟁을 한 게, 이 베드로가 반석이냐 아니면 반석은 뭔가 다른 어떤 거냐라는 게 논쟁이 됐습니다. 왜 이게 논쟁이 되냐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반석은 교회의 토대예요. 그럼 이제 베드로가 그 교회의 토대가 되면 베드로는 엄청 중요한 인물이 되는 거잖아요. 아까 뭐 그 교황청 그 사진도 있는 것처럼 그 교황청에서 이제 베드로를 되게 천주교에서는 중요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일종의 사도들의 왕이라고 표현할 때도 많이 있었고요. 중세 시대에 그게 한창 달했을 때는 교황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하는 게 많이 나오냐면 베드로한테 기도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되게 중요하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교회의 토대가 베드로냐, 혹은 베드로가 상징하는 그 무언가냐, 아니면 다른 거냐는 걸 가지고 이제 논쟁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베드로라고 본 견해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베드로가 한 게 이제 신앙 고백이니까 이 신앙 고백, 올바른 신앙 고백이 이 교회의 반석이 아니겠냐라고 해석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한 거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많이 묘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반석은 예수님이 아니겠냐라는 걸 가지고서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엄청나게 싸웠는데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성경적으로 뭐가 제일 맞을까라는 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모르겠어요. 이 셋 중에 하나가 딱 맞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되게 그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배들이 다 의견이 좀 갈리긴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갈린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요. 이 구절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고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하고 이제 추론을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좀 불확실한 게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선 셋 다 일리가 있으니까
셋 다 일리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해석을 할 때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그냥 셋 다 포함된다고 보는 게 제일 자연스러운 해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앙 고백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주신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신앙 고백의 대상이 예수님인 것도 맞죠?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신 거니까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의 주체가 베드로였다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니까요. 그래서 이 반석이 뭐냐라고 할 때 이게 제일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냥 베드로가 아닌 거죠. 그냥 베드로라는 존재가 반석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라고 신앙을 믿음을 고백을 하는 베드로한테 너는 반석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냥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너가 반석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이 베드로가 그러면 누구를 의미하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되게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가 다른 구절들도 있지만 베드로 전서에서 나옵니다. 이 베드로 전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말하는 중요한 내용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 산돌이라고 쓰인 단어는 페트라는 아니에요. 아까 베드로 할 때 그 페트라는 아니고, 그렇지만 구약에서 이게 연결돼서 주춧돌 또는 반석으로 의미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반석이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반석으로 세우신다라고 말하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주로 믿음을 고백하는 모두를 사실은 그렇게 반석으로 세워주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설득력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베드로 전서니까요. 베드로가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예수님께 반석이라는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이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도 그렇게 반석으로 세우신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의 이야기가 그냥 밝게만 끝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신 다음에 곧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거다라는 것을 미리 예고를 하세요. 그 순한 예고를 미리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막 말리죠. 그 전까지는 신앙 고백도 잘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붙들고 말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혼내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되게 세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걸림돌이에요. 걸림돌.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고요. 이 넘어지게 한다라는 여기서 쓰인 형용사가 아까 말했던 그 페트라, 반석이라는 단어랑 합쳐져서 걸림돌이라고 성경에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반석으로 세우셨지만 이 베드로는 굉장히 연약해서 반석이 될 수도 있고 남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마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그 베드로가 상징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반석이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나머지를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18절에서 너가 베드로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이 반석으로 사람들을 삼아주시는 목적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하나는 이제 교회를 세우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걸 가지고서 뭔가를 하시는 건데 그게 이제 음부의 권세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이 음부의 권세는 사실 한글로 번역을
잘한 거기는 해요. 되게 잘한, 왜냐하면 그 내용을 되게 잘 담았거든요. 근데 직역을 하자면 이 하데스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데스 문이 이제 죽음으로 가는 이제 문인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문이 이길 수 없을 거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 그리고 그 이전 시대 그리스나 이런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문이 상징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전쟁할 때 많이 이제 상징을 했어요. 어떤 세력을 상징을 할 때 문이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전쟁하면 성에 쳐들어가서 이제 문 따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상징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사실은 반석으로 성도들을 이제 베드로를 반석으로 세우시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시려는 건 뭔가 영적인 전쟁을 하시는 거라고 표현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그건 이후 말씀인 천국 열쇠랑도 잘 이어져요. 왜냐하면 열쇠가 문 따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연관이 많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석으로 세우셔서 이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라는 게 이제 천국 열쇠의 말씀에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19절에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리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천국 열쇠로 뭘 하는지를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잖아요. 열쇠 바꿔서 그걸로 매고 푸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또 무슨 의미냐, 이게 사실 좀 헷갈리는 내용이잖아요. 약간 비유로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3가지 해석이 있었는데요. 이상하게 오늘 하는 것보다 다 3가지가 있네요. 근데 어쨌든 3가지 해석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랍비들이, 유대교의 랍비들은 이 용어를 어떻게 사용을 했었냐면요, 이제 법과 관련해서 사용을 했어요. 교회 안에서, 유대교회가 있었으니까 교회 안에서 법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금지하는 건 매는 거예요, 묶는 거. 그리고 이거는 해도 돼 라고 허용해 주는 건 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매고 푼다는 건 교회법과 관련된 거를 가르치시는 거다. 그러니까 법을 세우고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 거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석할 때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전 구절에서 말했던 어떤 영적인 전쟁, 그거랑은 좀 뭔가 안 맞는 감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요, 이 교회의 권징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이 권징이 뭐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다른 말로는 훈육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뭔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권면하고, 그리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 혼내기도 하고 징계를 하기도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권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매는 건 이제 벌을, 징계를 하는 거고요. 푸는 건 그 징계가 풀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되게 센 권징 중에 하나가 수찬정지라 그래서 성찬을 못 하는 거였거든요. 요즘은 뭐 사실 성찬을 그렇게 자주 하지 않는 교회도 많이 있고, 또 교회가 이음교회만 해도 1부, 2부, 3부 예배가 있으니까 뭐 누가 성찬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모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걸 다 알고 있었고, 각 그 사람마다 신분이나 어떤 지위에 따라서 자리도 정해져 있었어요. 자리도 정해져 있어서 저 사람이 성찬을 받는지 안 받는지 누구든지 알 수 있었고요. 심지어 좀 세게는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 그 권징 받는 사람들 자리가 따로 있었어요. 되게 높이. 그럼 이제 모든 사람이 보는 거죠. 아, 저 사람 벌 받고 있다, 예배 중에. 그래서 되게 수치스럽겠죠. 근데 요즘 시대에는 그러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권징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매는 거, 푸는 거를. 세 번째 경우는 뭐냐면요, 이거는 이 그리스 로마라는 배경, 그리고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살았던 배경에서 이 용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살펴보면, 뭔가 그 당시에는, 지금도 뭐 없진 않지만 뭔가 영적인 어떤 그런 싸움, 혹은 주술적인 싸움이 이제 당시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뭘 했냐면, 이제 뭐 제가 읽었던 책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뭐 로마나 그런 곳에서는 그 장신구에다가 저주의 문구를 적어가지고 저기 그 어떤 온천 같은 데다가 이제 신이 있는 신전 옆에 온천에 넣으면 이제 그 기도가 막 이루어지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 저주가 매는 거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묶는 거. 그래서 저주를 할 때 내가 믿는 신이 이제 너를 저주하고 너를 벌을 줄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속박하는 것을 이제 이 묶는다라는, 맨다라는 게 표현을 하고요. 그럼 푸는 건 뭘까요? 누군가 저주를 했을 때, 누군가 저주를 해서 속박을 시켰을 때 그 속박을 내가 믿는 더 센 영적인 권세에 힘을 입어서
풀어내는 거죠. 그걸 이제 묻고 푼다라는 것으로 당시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걸 좀 의도하신 게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너무 이 주술이라는 단어로 막 연관시켜서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되게 중요한 점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이제 칼빈이라는 분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이 묻고 푼다는 거에서 이 푸는 건 사람들이 세상에 어떤 영원한 죽음의 정죄, 죄에 속박이 됐을 때 그 저주에서 풀어주는 거다라고 이제 해설을 했고요. 그러면 매는 건 뭐냐? 매는 거는 그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이들이 교회에 있을 때 거기에 형벌을 선언을 하는 거. 그게 이제 묶는 거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2번이랑 3번이 사실은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살펴본 거를 정리를 해보면 사실은 이 천국 열쇠는 그러면 뭐냐라는 걸 해석을 했을 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셨을 때 이 열쇠를 사용한다는 거는 뭔가 엄청 복잡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실은 복음을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묶여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는 거, 자유케 해주는 게 사실은 열쇠를 가지고 풀어주는 거겠죠. 그리고 열쇠로 뭔가를 묶는다는 건 교회에서 계속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사실은 권면을 하고 훈육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사실은 뭐 자주 할 수는 없겠지만 징계까지도 가는 그런 경우를 이제 열쇠를 사용한다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를 운영을 해 나가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열쇠를 주신 목적이 뭔지를 아니까 그럼 누구한테 주셨는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좀 더 쉽겠죠. 사실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는 역할,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권면하고 훈육하고 징계까지 해야 되는 역할은 사실 하나님이 직분자를 교회에 세우실 때 그들이 감당해야 될 주 임무 중에 하나예요. 그죠? 목회자들이 말씀을 계속 전하는 이유가 그 말씀으로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장로님들을 주로 세울 때 장로님들의 주 역할 중에 하나가 그렇게 권면하고 훈육하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분들에게 맡겨진 역할이 바로 이 열쇠를 잘 사용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사실 더 넓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도 반석이 모든 사람한테 해당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열쇠도 마찬가지예요. 삶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에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복음으로 해방시키는 건 목회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고 또한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죠. 누군가가 우리 안에 있는 형제 자매가 계속 뭔가에 매여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들을 복음으로 섬기고 해방시키도록 해야 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는 열쇠를 직분자들에게 주신 거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모두에게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자유케 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반석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반석으로 세우셨지만 여전히 걸림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세우셨는데 복음의 반대자가 되고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라고 말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그 스스로가 반석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는 존재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풀어줘야 되지만 본인이 묶여있는 존재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세워야 되지만 넘어뜨리기 쉬운 존재고 다른 사람들을 풀어줘야 되지만 사실은 나부터 묶여있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고요. 또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잘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되게 중요한 예언을 하나 하시죠. 너가 이제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는 예언을 하시는데요. 그 예언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굳게 한다라는 이 표현이 그
잘 번역한 거긴 해요. 굳게 한다. 근데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뭔가 있으면 그 위에 세우는 거예요. 잘 세워라. 그리고 혹은 그 잘 지지를 해줘라. 그러니까 뭔가 의지를 하는데 밑에서 잘 받쳐줘라. 혹은 견고하게 해줘라.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베드로라는 이름의 반석이 해야 되는 역할인 거죠. 내가 넘어질 수 있지만 하지만 거기서 다시 돌이킨 이후에 다른 이들을 그 위에 잘 단단하게 세워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반석이 안 될 수 있고 그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그 베드로를 위해 기도를 해주시고 그가 반석이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가 그런 존재가 됐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지언정 나중에 돌이켜서 다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이 이미 우리가 아까 봤던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예수님께서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진정한 산돌이신 반석이신 분께서 우리를 반석으로 세워주신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누구도 아니고 그게 정말 진정하다는 걸 경험한 베드로가 이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반석으로 세우셨고 내가 사실은 걸림돌이 되지만 걸림돌이 되는 그런 존재고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지만 예수님이 그런 나를 세우셨듯이 여러분도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산돌로 세우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다 살펴보고 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순환을 시작하실 때 자주 나오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잡히셔서 결박당해서 끌려가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결박당해서 끌려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결국은 거기에 나무에 묶이신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죽으신 거죠. 사실은 우리에게는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풀어줄 뿐더러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 매여있는 다른 이들도 풀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결박을 당하시고 이 땅에 묶이러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을 하시면서 그 결박을 풀어주신 거죠. 우리가 반석이 아니라 걸림돌이 될 수 있고 풀어주는 자가 아니라 매여있는 자인 경우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반석이 될 수 있고 남들을 풀어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풀려날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혹시 나는 아직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근심에 매일 때가 많고요. 염려에 매일 때가 많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죄에 그런 유혹에 빠져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그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묶이셨고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성도님들로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사실 다들 고백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너무 삶에서 쉽게 내가 걸림돌이 되기 쉽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너무 뭔가에 매어 살았구나 라고도 고백을 하죠. 그뿐만이 아니라 남들을 볼 때도 그렇죠. 나도 걸림돌로 살았는데 저 사람은 더 걸림돌이야. 저 사람은 내 삶에 되게 걸림돌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를 용서를 뭔가 못하고 계속 그 사람 보면 더 화가 나고 이 사람도 걸림돌인데 이 사람 때문에 나도 걸림돌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하지만 그런 우리들을 부르셔서 반석으로 세우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반석이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풀어주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그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사를 공부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스코틀랜드에 이제 사무엘 러더포드라는 이제 장로교 신학자가 한 분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목회자이기도 한데 목회를 하면서 이제 뭔가 참 신앙을 위해서 살다가 이제 유배를 당하게 됐어요. 그때는 이제 뭔가 신앙을 잘 지키려고 그러면 감옥 가고 이제 유배되고 그런 때였거든요. 이분이 유배됐을 때 이제 편지를 굉장히 많이 써가지고 이제 목회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그 편지가 되게 유명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번역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중 한 편지가 저한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편지 중에 이제 남편을 잃은 부인에게 글을 쓴 거였어요. 그래서 성도 중에 한 분이 이제 남편을 잃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위로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당신의 영혼은 포위될 수는 있어도 정복될 수는 없는 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권면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도 사실은 이거랑 비슷한 거죠. 우리가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쉽게 넘어질 수 있고 쉽게 매울 수는 있지만 결코 정복당하지는 않는 그런 성, 그런 반석, 그리고 그렇게 다른 이들을 풀어주는 자가 되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고백하고 이 한 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